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까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418쪽입니다. 구약전서 418쪽. 자, 5절 제가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미스바의 기도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기도했을 때 과연 어떤 응답이 있었을까?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자세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게 된 배경, 왜 기도했을까?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에서 뺏기고 그 다음에 다시 법궤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7장의 1절에 보면은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 법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엘리야사라고 하는데 거기서 약간 2절 말씀 보면 20년 동안이나 그곳에 놔둡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오벳으로 석 달 있다가 다윗성을 옮기게 됩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법궤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제 하나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계획이 그래서 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특히 이제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시대가 다 마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라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그만 섬겨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할 때 중요한 것이 복을 주세요, 은혜 주세요, 간구한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자세,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시대가 변하고 삶이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합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산상부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너희는 산상부 마치고 나서입니다. 산상부 5장 1절부터 5장 3절부터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쭉 이렇게 파복을 말씀을 하고 제일 먼저 윤리와 도덕적인 가르침이 뭐냐면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 이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은 세상이 어두우면은 우리가 빛이 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썩어서 냄새 나면은 소금이 되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 세상이 윤리나 도덕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자로 나오나 치우치는 이런 사람이라 할 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이 더 필요합니다. 이때 같이 세상 타락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 즉 사명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사명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 사명이,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을 바로 지켜나가면서 어두웠을 때 빛의 역할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낮에는 빛 비춰봤자 잘 몰라요. 그러나 캄캄했을 때 빛을 비추면 야, 빛이 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때에 따라서는 이 물질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은 혼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합당하지 못한 이런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방 신들, 이것을 먼저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세상적인 욕망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명예적인 권세들이나 수많은 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참 좋은데, 우리의 영광 아니면 우리의 영달, 내 욕심, 정욕, 이것들을 추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색깔들이 약해집니다. 물론 어떤 형상을 만들고 절하거나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시대는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아스타스 섬기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풍요신 이것만 섬겨봐 그러면은 잘 되고 부자 되고, 요즘 말하면은 잘 된다. 그러니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이랬을 때 사무엘이 이 말씀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과 모든 전쟁과 삶 가운데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믿음만 말씀만 하나님께 바로 jes으면은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이게 조건이죠. 그 다음에 4절도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어땠어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시대가 좋은 시대가 되겠죠. 이제 이랬을 때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만, 이때 모든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결단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결단 기도,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의 결단 기도. 그런데 그들 기도가 바로 어떤 기도였을까? 5절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같이 지금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어떤 기도였습니까? 금식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금식 기도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까?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요, 금식에 관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금식할 마음을 줘 금식한다면은 이사야 58장을 반드시 읽어보고 금식하셔야 됩니다. 흉악한 결박이 풀어진다. 그리고 이 질병이 급속히 치료받는다. 매었던 멍에가 끊어진다. 이런 부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하면은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즉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마음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바로 이로서 기도해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종일 금식하고 금식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뭐예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회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이 죄악이 가득 차 있거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기도에서 응답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심령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 시편 51편 17절에도 통회하는 심령을,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멸시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것.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제일 먼저예요. 회개하는 것.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이 자로 나오나 치우쳤다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본래 원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지금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동쪽으로 가고 있으면 빨리 동쪽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100번 1000번 아우성을 쳐봐도 그건 온전한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동쪽에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원위치로 돌아와서 어디? 서쪽으로 가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줬을 때 통회하고 탄식하고 여기까지는 마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통회하고 탄식하고 기도했으면은 바른 길로 가야 돼요. 이제부터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회하며 회개하고 탄식을 한 것 같은데 삶은 똑같아.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때요?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회개기도 하라고. 회개.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돌아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과 믿음으로 바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시대가 돌아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7절 말씀 봅니다. 이렇게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일들이 잘 일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도 때에 따라서 사단들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생각 어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됩니까?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니면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우리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사단 마귀들은 틈을 타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항상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이랬을 때 7절 이스라엘이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누가 들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항상 지금 이 시대는 전쟁의 대상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두 나라입니다. 보면은 블레셋 나라는 강하지만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 같이 긴다 하면은 블레셋 나라는 서해안 지역에 이 지역에 있는 바로 이 군산이나 이쪽이 서해안 지역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강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 본래 섬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힘이 강한데 항상 여기를 싸워요. 골리앗과 다윗 싸움도 골리앗은 누굽니까? 블레셋 장군이에요. 그런 지금 적대의 관계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면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려 올라온지라. 전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온전히 우상도 버리고 금식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며 말씀과 믿음을 살라고 한다는데 이러면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능력과 축복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그 강한 나라가 또 쳐들어와? 우리가 법궤도 뺏긴 그 나라인데? 그러면서 떱니다. 자 그러면은 떨기 전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3절 읽었지 않습니까? 3절 뭘 하겠습니까? 이방신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겨라. 그리하면은 블레셋 사람 손에서 너희가 건져내리라. 이것이 모든 신앙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이거 오늘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올바로 살아갈 때, 즉 기도 생활하면서 하루 모든 걸 주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 삶이 되었을 때 이때 신앙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수많은 주위에서 바로 환경과 여건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어때요?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장애물이 아니라 어려움이 디딤돌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풍파와 환란이 불어와라 나는 주님 의지하고 나의 방패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나가리라 이러면서 우리가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그래 기도하자는 겁니다.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깨달음을 가져야만이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그래 이 바람 다음에 잔잔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그런 일기예보를 들었다면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래 몇 시간 비 오고 나면 좋은 시간 될 것이다. 이걸 아니까 그 비를 다 이겨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못 들으면은 이게 맨날 며칠 몇 시간 많이 비 오면 큰일 났다. 우리 두렵고 떤다 그 말입니다.
전제 조건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라. 그리하면은 너희들은 형통할 것이다. 블레셋 사람은 손에 건져낼 것이다.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때에 따라서 두려워하는 일,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길 때도 빌립보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삶이 마음이 흔들리니까 힘들거든요. 그런 확실한 믿음 갖는다면은 이겨나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3절 말씀만 마음에 새겼다면은 이런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바로 승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방패가 되셔 이 모든 전쟁과 어려움과 강한 사람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떨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이랬을 때 우리의 삶은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삶.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16, 17, 18절이니까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하니 쉬지 말고 기도하자. 쉬지 말고. 여러분 우리 모든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새벽에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새벽 기도 나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얼마나 이 하루가 여러분 든든합니까? 그래 하나님 제가 새벽에 나와 주께 오늘 하루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랍니다. 이러면은 뭔가 모르게 마음이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가는 겁니다. 매사 모든 일 할 때마다 때에 따라서 두렵고 떨린 마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 나는 주님 믿고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믿음의 자녀들이 안 흔들린다니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9절 봅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냥 입으로가 아니라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감사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바로 서원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내 기도하니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냥 입이 아니라 번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그 말, 헌신하며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응답을 했는데 그러면은 응답이 어떤 응답이었을까? 바로 자 10절 봅니다. 보면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물질 드렸습니다.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뭘 내렸습니까? 큰 우레를 발하여 우박이 내렸습니다. 막 천둥 막 쳤습니다.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한 게 없습니다.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내려서 그 블레셋 나라 쳐들어온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쟁 승리하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이런 사례들, 이런 바로 사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비록 힘이 연약하고 내 환경이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면 어떤 사람을 보내서라도 어떤 사람이 함께해서라도 그 뜻을 이루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 우리는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었을 때 그 기도를 이루어 주었을 때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운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사 그런 돕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 누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을 보내주셔서 저분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니까요. 물론 그분도 감사하겠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잠언 3장 그러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할 것이다.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전쟁 싸우지 않았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3절 말씀에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봐. 내가 이기도록 한다고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우리 약속만 붙잡고 나가면 돼. 그 후로 계속 이제 전쟁 승리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 아래 이리까지 쳤더라.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서 큰 우리를 발해서 한방 하나님이 그냥 이 징계를 주니까 이제 정신 못 차리면 힘이 없어요. 이제 나가서 추격해서 쳤더라. 이겼지 않습니까? 바로 지경을 넓혔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해서 이 12절 말씀 보면 하반절에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계속 막아줍니다.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음에 사무엘이 바로 사울 왕도 세웠고 그 다음에 다윗 왕도 세웠습니다. 이 수많은 사역하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막아줬습니다. 그 강하게 괴롭혔던 블레셋 나라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사무엘 시대는 하나님이 막아주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경을 또 높입니다.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에그론에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전에 빼앗겼던 땅을 다 뺐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레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더라. 이제 전쟁도 안 일어나고 평화도 나고 전에 빼앗겼던 거 다 다시 찾았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17절 마지막에 보면은 라마에 돌아가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라 사무엘 집입니다.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무엘이 항상 어느 곳에서나 제단은 예배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제단을 쌓이고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자세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그런 표징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표시가 뭡니까? 나 교회 안 가도 믿음 좋습니다. 나 믿음 있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됩니까? 믿음의 행위를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뭔가 모르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가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누가 인정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인정 안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무엘이 항상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아침도 이 새벽 미명인 아침 시간 하루 일과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모두 주의 나라 연락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화와 복과 길흉 모든 것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악한 것도 막아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 가져야 합니다. 이 아침도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꼭 붙잡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0번째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영과 육이 강건하소서. 우리 박연순 정영면 안수집사님 드립니다. 474번째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기도 제목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